귀신이 간질 증상을 나타내며 물에도 불에도 빠져 죽게 하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너무나 안타까워 예수님을 찾다가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겨자씨는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해서 후 하고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씨,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제자들 두려워서 주님께 구해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자, 주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 내게 옮겨져야 될 산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좀 뽑아버려야 될 그 뿌리 깊은 나무가 쓴 뿌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아니, 내게 사실 작은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그보다 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했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다는 거 믿잖아요. 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 믿음이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장에 이제 우리가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상하게 좀 약간 다른 형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동안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했는데 이제 무슨 말 더 하겠느냐. 이런 사사들도 있었고 이런 왕도 있었고 선지자들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름도 안 되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어 말 못하겠다. 맞잖아요. 하나하나 다 쓰려면 또 성경책 한 권이 또 필요하겠지요. 그들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것보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들 전체를 놓고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9가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벨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이겼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아왔더니 이겼어요. 의를 행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몸과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받게 되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 이야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로 했다.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날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창도 피했어요.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 그는 겁쟁이였어요. 바락도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강한 용사로 일어났어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300명 용사 가지고 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인의 진을 물리쳤고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또 부활의 역사를 맛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가 9가지의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소개한 것은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 믿음으로 소개한 사람들이 사실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 그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래서 막 숨어서 지내야 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바락, 그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안 되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격려하고 막 힘을 썼어야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 음란에 빠졌던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입다, 사생아 출신으로요, 얼마나 심한 열등감이 있었는지, 또 그가 엉뚱한 서원을 하고 그렇게 딸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다윗, 음행과 살인한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요. 사무엘 선지자 완벽해 보이죠.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엘리야,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곧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 강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그렇습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 환난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믿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주님을 찾는 자가 적어요. 제가 보니까 그저께 여전도의 여전도 연합회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하고 뭐 그랬어요. 거기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큰 소리 하더라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멘 별로 안 하더라고. 그분들조차. 물론 뭐 그냥 너무 티내기 싫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준다고 믿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와서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어떤 것 만나더라도 거기에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주님 크게 바라보고 실제로 주님 찾고 내 작은 믿음 가지고라도 주님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보십시오. 주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은 제대로 한번 불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또한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견뎌냈어요. 전 성도들의 간증 듣는 거 너무 행복해요. 어떤 간증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형통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너무너무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길 바라요. 또 범사도 잘 되길 바라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 참 행복한데요. 근데 더 제 가슴을 울리고 제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이것에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을 받아요. 오늘 믿음장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믿음장의 결론도요.
이 승리의 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에 먼저 보면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고문받아. 근데 그 고문에서 벗어나기를 뭐 괜찮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아들 이삭 바치는 게 무슨 신앙이었다고 했어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저가 살아날 것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가장 심한 고난받았던 욥, 그도 역시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도 부활 신앙으로 그 고난을 겪어낸 거예요. 당겨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표대라고도 나와 있죠.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뒤에 곧바로 표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표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도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들은 다 구원받는데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 여러분, 이게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많이, 여러분도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저런 음란죄에 빠질까? 목사만 그러겠어요? 장로, 권사, 집사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분이 저렇게 재물에 그렇게 넘어질까? 우리도 돈 때문에 서로 시험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세상 명예 때문에 그럴까? 왜 교회에서 저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세상 것에만 그냥 연연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또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멸망한다. 빨리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자. 그러니까 이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또 돌에 던지고 채찍하고 또 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37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죽었죠.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이게 죽임을 당했다는 건데요. 톱으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다고 전해내려고 있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도 야고보와 많은 주의 제자들이 저렇게 또 죽었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그렇게 죽음 당한 사람, 산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어떤 읽으면 아유 뭐 가죽옷 입고 좋았겠네. 근데 여러분, 당시 속옷이 그렇게 발달되는 시절이 아니에요. 또한 뭐 잘 받쳐 입고 그 가죽옷을 거쳤다는 게 아니라, 또 가죽도 매끄럽게 잘 손질된 그런 가죽옷이 아니라 그냥 동물 가죽 껍데기 벗겨가지고 거칠거칠한 것, 그거 걸치고 살았다는 게 이게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또 유리하고 제대로 집 짓지 못하고 동굴에서 살고,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고. 지금 성지순례 가봐도 그들이 살았던 동굴들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서 성경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런 고백들이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온전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이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해가지고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나오고,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히고 또 궁핍과 환난과 그런 모든 걸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족이 핍박하는 데도 있고요. 또 세계 가운데는 생명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엉뚱한 법들이 생겨서 이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뭐 이상한 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오히려 그것이 법에 저촉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다야 되고 뭐 그럴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첫째 적그리스도와 뭐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그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충성해야, 그게 충성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 아시죠? 믿음 지켜야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도 이루지만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과 이것을 견뎌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초대교회에 교부 크리소스톰이 있었어요.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만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그러자 그가 담대히 이렇게 말해요. 황제여, 당신은 나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왜? 온 세상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황제여, 당신은 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의 모든 물질 다 뺏어버리겠다. 황제여, 미안하지만 당신은 내게서 빼앗아갈 것이 없습니다. 나의 보물은 하늘에 쌓여 있고 내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아무도 못 만나게, 아무 친구도 없이 다 고립시켜 놓겠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하늘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내게서 뺏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참으로 보여주었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근데 정말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그럴싸한 믿음 갖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만큼만 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뭐 이럴지 모르지만요. 이 세상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거 숨기기 급급하고, 아니 세상은 쳐두고 가정에서조차 믿음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않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어쨌든 여기 계신 장년들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할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걔네들 지금 5%도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5%도. 곧 유럽 교회처럼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 될까봐 염려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실 청소년 청년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 개념이 얼마나 약해져 가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얼마나 인색해져 가는지, 하나님 앞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워하게 있는지, 점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짝하여 버타기를 즐겨하고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놀고 즐겨야지, 이게 세상 풍조에 그저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무슨 낯으로 무슨 얼굴로 우리 주님 뵐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께 의지하고 주께 붙어 주님만 구하면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